오늘 제목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말해봅시다. 왕따의 마음을 아십니까? 영어 제목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Following Hi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 그 한국인 크리스찬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게 되었어요. 외국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의 역사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유대인에게 우리 한민족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좀 이해합니다. 그래 했더니 그 유대인이 당장에 대꾸하기를 어디 감히 우리의 아픔에 당신의 아픔을 비기는가 하면서 면박을 주더라는 거죠. 그 한 사람 유대인 때문에 이 정치인 한국인 크리스찬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유대인 교만하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그것을 직접 경험했으니 너희가 만나는 노예들에게 잘해라. 그 경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해심이 있어서 더 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그렇게 심한 고통을 알았으니 니까지 이렇게 뭐 아프다고 지금 난리냐 하는 식의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먼저 은혜를 입히셔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품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우리가 잘나서 뽑혔지,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야 하는 선민사상 시오니즘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경험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고 이해심 있고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유대인들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유대인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먼저 그 교만한 사고를 깨는 바울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못나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못났어요? 오래오래 참으실 만큼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오래 참으셔야 했을 만큼 못나서, 성경의 논리는 항상 그렇죠.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 골프채 아주 안 좋은 걸 가지고 아주 명품 골프채를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명쾌하게 드러내려면 도구가 허접할수록 좋겠죠? 자, 저와 여러분 왜 선택됐을까요? 왜 먼저 이 은혜를 입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허접해서
자,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허접하십니다. 오래 참으셔야 할 만큼 너무나 허접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가나안 7족속, 7민족의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되는 그 낙원과 같은 그 땅, 지금은 그들이 가졌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척박하게 만들어버린 그 유대 땅, 그 유대 땅을 왜 가나안 땅을 가나안 7족속에게로부터 유대인에게로 옮기셨을까요? 왜 이 사람들 걸 뺏어서 이 사람 주셨을까요? 죄 때문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 무엇을 잃었어요? 많은 경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죄 때문에 줬는데 너무 그거 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걸 뺏으시는 거죠. 그래서 낙원 얻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Lost Paradise, 실낙원. 가인의 경우에도 가인이 이 땅에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쳐 죽이는 죄를 자기 생각, 감정, 욕심대로 죄를 범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해도 열매를 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현실은 누가 철회했습니까? 하나님을 블레임할 수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된 것 누구를 블레임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계획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걸 망치는 건 우리예요.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네 책임이야. 왜 그럼 죄를 짓는 걸까요?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왕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얻었어요. 특별한 은혜 특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뺏어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더 이상. 주신 분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것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나중에 적어놨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교만해져서 겸손했던 사람이 졌더니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말 듣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다윗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기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말해주는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복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을 하기 직전에 구약을 읽었어요. 자기들이 늘 읽는 그 구약, 외우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지만 그 뜻을 거스릴 때는 반드시 잃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구약 역사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포인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한국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
가장 창창한 미래를 가진 그 젊은이들이 죽는 이유가 제일 많은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특별히 요즘은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죠. Everybody hates Chris. 모두가 날 미워해. Nobody cares me.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느낄 때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살 힘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죽음을 스스로 택하는 경우. 그것이 이제는 너무나 만연한 뉴스도 아닌 뉴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왕따가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막내였는데, 8형제 중에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얘를 왕따시켜서 저 제일 천민 취급받던 목동으로 살아가게 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특별한 손님이 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모아주시오 했는데도 7 아들은 불렀는데 다윗은 안 불러요. 다윗에게는 가능성을 전혀 두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늘 외로웠고 양들을 친구 삼아 살았지 인간 친구가 없었어요.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보자마자 반가운 모습은 전혀 없고 인사도 안 하고 그저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형들조차 완전한 왕따 취급당하는 인생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친구라. 하나님이 만나니까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 마음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이 최고로 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 앞번의 사울과 달리 하나님이라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면 그 앞에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누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그 앞에 고개를 숙여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살인자여 했을 때 꼭 주님 앞에 널브러져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다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버려진 사울과 대조적으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기가 왕따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자신을 택하셔서 특별한 은혜 입히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어요? 잊지 않았어요? 배신하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사울은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배신했어요. 왕비의 에스더, 본래 포로로 잡혀가서 이민 생활을 하던 그 소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구의 뜻을 따라요? 외삼촌 모르드게의 뜻을 따라요. 모르드게는 저기 성전 문지기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와 관계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아였던 자기를 사랑했고 품어주었고 양육해준 그 모르드게의 사랑을
잊어버리잖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삼촌일 뿐 늘 고개 숙이는 대상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꼬집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런 모습으로 왕비의 신분 그 삶 속에서도 에스더는 살더라. 다윗은 여전히 왕따예요. 왜 그래요? 여기에서 왕따는 진정한 왕을 따르는 왕따를 말해요. 거룩한 왕따. 모두 거룩한 왕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통해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사사시대에도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까지 각 시대에 필요했던 것은 한 사람, 하나님의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하나님을 찾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10사람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심판을 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역사를 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배 처소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각 시대는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구원을 얻었어요. 기드온 한 사람, 그 시대를 구원해요. 삼손 한 사람, 입다 한 사람, 누구 또? 다니엘 한 사람. 여러분이 말 좀 해봐요. 누구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사람 예수를 통해, 작은 적은 무리를 통해 다수를,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온 민족, 온 세상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내려다보신대요. If there is any who understands God, who seek God,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라도 있는가 찾으시느라 내려다보고 계시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다윗을 통해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더니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 한 사람 예수를 보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왕따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 자기 민족도 다 버려,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 시간에 그를 십자가에 내버려 두셨어요. 역사상 최고의 왕따 예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왕따라, 왕따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왕따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왕따의 세상에, 왕따를 만들어가는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사실은 한 사람의 미꾸라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따라가고 그냥 방관하고, 그래서 왕따가 존재하고 고통하면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함께 진짜 일심동체가 되어서 왕따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다 좋아도 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정말 힘들죠. 모두가 날 미워해 라고 느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밴쿠버에서 만나는 어떤 한 사람, 브라질 사람을 하나 처음 만났는데 브라질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다 그러면 아, 브라질 사람은 이렇구나.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만난 크리스찬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하면 아, 크리스찬 밥맛 없구나. 교회형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듯이 한 사람 때문에 잘난 척하는 그 한 사람, 잘난 척하는 그 한 사람이 다른 약해 보이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왕따로 만드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한 사람은 좋거나 나쁘거나 천국을 경험하거나 지옥을 경험하거나. 왜 그렇습니까? 그 기억이, 그 감정이, 그 인상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낮을수록 유행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거기에 휘청하죠. 모두가 다 뭐라고 해도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도 안 입어. 모두가 한 사람을 왕따를 했어. 야, 너 왕따라며 학교에서. 아니, 내가 걔들을 다 왕따시켰어. 이 정도의 자존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 알면 온 세상이 나를 왕따시켜도 괜찮아요. 다윗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친구, 사람은 조석변으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언제는 좋다고 하더니 언제는 금방 싫다고 하고 등을 돌리는 그런 인간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그런 인간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온 세상이 자기를 버려도 괜찮았어요. 사람 하나 없는 그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지냈어도 그는 노래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왕따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괜찮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따 될까봐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왕따 분위기가 가면 자기가 그 왕따 분위기를 따라 한 사람 왕따 만들어야 자기가 왕따 안 되는 거지. 죄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분노한 죄인이 왕따를 만들어요. 한 사람 걸려봐, 응? 한 사람 누구라도 걸리기만 걸려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있죠. 그게 이제 또 어떤 한 사람의 피해자를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왕, 그 왕을 따르는 왕따, 왕의 마음을 아는 왕따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왕따에게 다가갈 한 사람의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죠. 정말 울어줄 수 있는,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어줄 수 있는, 그 왕따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그렇게 나의 문제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됐다,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했기에 또 다른 왕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자살이 시대를 말해주는, 고독사가 시대를 말해주는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참 친구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왕따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버려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나 다시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따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따르는 거예요. 버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따르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계속 그것을 거부해도 따르지 않아요.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하듯이 사무엘 선지자도 말을 했고 바울도 분명하게 말하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 세계에서 최고 암 전문으로 꼽히는 어떤 의사가 글을 썼죠.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보는 말이에요. 그 의사가 하는 말, 세계적으로 최고로 손꼽히니까 세상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묻고 그의 도움을 요청했죠. 근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 힘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사, 약사, 변호사, 그들이 제일 힘든 환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암 전문의와 대화를 나누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는 밤새 인터넷을 한대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정보들을 통해 그들이 가진 건 두려움이야. 아니, 이 약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데 왜 이 약을 처방했습니까? 라고. 죽을 수도 있다는데 하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가지고 운대요. 그리고 구역질까지 한대요. 왜? 스스로 마음이 벌써 무너졌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는. 서양인 사람들은, 서양인 중에는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운다든지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 한국인 뿐이래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묻는 사람 꼭 한국인. 벌써 마음이 무너진 것이고 의사를 믿고 따르지 않아서 그 다음번에 만날 때 외국인들은 자기가 의사가 해준 대로 처방해준 대로 얼마나 약을 어떻게 먹었고 식이요법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그것을 써와서 자기가 잘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한국인은 다른 질문들, 자기가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의사에게 자꾸 블레임하고 의사를 불신하고 의사에게 자꾸 반문하면서 따르지 않기에 너무나 힘든 환자들이 한국인이요, 한국인 의사, 변호사, 약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잘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따르지 않는 그런 게 교만이고 잘 따르는 것이 참 겸손인데 잘 따를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그 후손 150명 정도가 가족 수련회를 한 150명 할아버지에게 배운 신앙 지금 100세가 넘으셨죠 아마? 그 방지일 목사님이. 근데 그 옛날 할아버지가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기 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이요? 복음이란 무엇이요? 질문하고 그걸 듣고 자기가 그 복음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 후손 모두가 잘 돼서 그 후손 중에 몇 명이 의사고 몇 명이 변호사고 몇 명이 교수고 몇 명이 판사고 뭐 지금 그 자손들이 읽어보세요. 그 손자 방지일 목사님 한국 교계가 존경하는 지금도 생존해 계신 그 목사님이 그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그것만 알아라. 제일 먼저 하는 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라. 기독교의 진리는 배우는 것도 아니요, 가르치는 것도 아니요,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할 때 그 깨달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자손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럼 오늘 본문이 뭐라 합니까?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잘나서 혼자 유쾌하게 살아가는 사람, 결국 하나님이 그 은혜도 거두시고 진정 겸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사랑의 말씀을 준행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 옆에 분에게 전해줍시다. 다 같이 해봅시다. 교만을 버리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교만을 버리라. 자기 길을 버리라. 말씀을 따르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거룩한 왕따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길을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나의 기도가 나의 발걸음, 나의 인생이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